할렐루야. 오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군대를 풀어 그가 있는 동굴 속을 찾아갔습니다. 쫓기는 삶이 된 다윗이 가닥없이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유기에 있으면서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그를 처리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의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편 7편 1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시편 7편 1절 2절의 사항이 자기의 어떤 사항인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몰입꾼에게 지금 다윗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며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면서 혹시 내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뒤돌아보는 그의 모습,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치우치는 악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에 삶에서 시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항상 우리는 죄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쫓는 자들은 나의 소나기에 붙잡고 있는 죄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소나기에는 본능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자는 부드럽고 악한 마음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나기 안에 그런 죄악을 쥐고 있지 않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이 소나기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가 말입니다. 5절에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 소나기에 만약에 그런 죄악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게 먼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죄악을 선하게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노를 막으시며 깨소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어나심입니다. 소돔성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 노아 시대의 죄악을 하감하시는 것,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직접 살피시는 장면 등에서 얼마나 대단하며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것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면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드리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 위 높은 자리는 바로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8절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의와 성실함, 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야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자기 속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속을 봅니다.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공격적 수단도 있으나 공격하지 않고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1절에 주께 피하오니, 즉 피하는 것입니다. 후에 한번 원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록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날개 아래 보호한다. 날개 아래가 피난처여 방패가 됩니다. 신앙의 핵심과 중요성이 뭐냐? 믿는 자의 특징은 보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올 때 피난처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의지하는 것과 날개 아래가 되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이 피난처가 됩니다. 하늘의 도성은 시온성인데 천국은 피난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서 피난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소망이 있는 것이며 날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평화라는 것은 세상에 없게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다, 이것은 곧다, 편리하다, 공평하다, 정직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절단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절단한 뜻은 자르다, 함축적으로 파괴하다, 소멸시키다, 언약을 맺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잣대 역할합니다. 성경은 분명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피난처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한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자신이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복이 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도 시편 7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인 시온을 어서 속히 자라게 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지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시편 7장 7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께 피하오니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께 피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평안과 소망과 의지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난 살은 화잔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내선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케오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시편 7편 13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 한 편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속에 이런 탄식이 있는데 내가 호소할 수 없고 탄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 형편을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시편 7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6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아멘.